상당한 기간 동안에 요셉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말씀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그간에 드렸던 말씀들을 총정리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큰 소리로 다 물러가게 합니다. 그리고 다 물러가니까 소리를 내서 울리면서 형제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이전까지는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 단번에 알아봤지만 의도적으로 모르는 체하고 때로는 정당꾼으로 몰아서 옥에도 가두고 그리고 형을 붙들어 매고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냈다가 나중에는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에게 도둑의 누명을 씌워서 종을 삼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이런 요셉이 갑자기 돌변을 해서 시종을 다 물리고 이렇게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감정이 폭발하듯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것이 왜 그랬을까? 어떤 교훈을 얻게 하는지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이전에 했던 모든 것들은 본심이 아니고 사실은 자기에게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꿈대로 지금 실천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꿈대로 이루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감동하셨으므로 결국은 요셉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했다. 우리는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지요. 그 이유가 뭐였는지 요 앞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좀 배웠습니다. 그 요셉이 이전에도 분명히 형들의 모습을 보고 동생의 모습을 보고 운 적이 있습니다. 띄워보세요. 42장 24절에도 보면 그들을 모함해서 옥에 가두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회개하지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요셉이 그 형들이 하는 말을 다 듣고 감정이 폭발쳐서 웁니다. 그러나 모른 체하고 엄하게 말하면서 시몬을 옥에다 가두지요. 또 43장 30절 이하에도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는 감정을 추스를 수 없어서 그저 깊은 애곡하는 마음으로 웁니다. 근데 그 형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한쪽에 가서 울고는 얼굴을 다 씻고 와서 또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으로 엄하게 그 형들을 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그냥 폭발하듯이 지금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앞에 지금 자기 동생 베냐민에게 누명을 씌워서 너는 평생 여기서 종이 되라.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을 다 돌려 보냈는데 형들의 반응이 이전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내가 대신 나도 같이 종이 되겠다고 형들이 말하고 특별히 유다는 아버지를 생각해서 만약에 베냐민이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는다고 요셉에게 간청을 하면서 자기가 대신 옥에 갇힐 테니까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런 형들의 모습을 바라본 요셉이 비로소 신분을 밝히면서 가까이 그들에게 가서 대화를 시도합니다. 이전에 지금 그 꿈대로 이루기 위해서 아주 자기를 억제해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두 번째 꿈은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두 번째 꿈도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다. 이제 아버지도 같이 내려올 수밖에 없겠구나. 안심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반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회개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하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핵심이 회개였지요. 지금 하나님이 20년 전의 일을 철저하게 회개시킵니다. 그것이 고백이 아니라 또 입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삶으로 돌이키는 회개인지를 하나님은 그 환경을 만드시고 하늘에서 지켜보시면서 그들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지면서 완전히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놀라운 일을 겪게 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20년 전에 사랑하는 동생이 미흡다고 죽이려 했다가 실패하니까 외국에 팔아 넘겼습니다. 잘못됐지요. 그리고 상당한 기간이 흘러서 다 잊고 지났는데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복된 땅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어서 거기에 살 수 없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다가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돈을 모아서 곡식을 사러 왔는데 총리가 자기들을 모함해서 청담꾼으로 몰고 옥에 가둡니다. 아무리 변명을 해도 총리가 믿어주지 않고 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무거운 발걸음을 하고 집에 왔더니 아버지가 한탄을 합니다. 요셉을 죽이더니 이제는 내 사랑하는 베냐민까지도 빼앗으려고 그런다. 그러다 곡식을 다 먹고 나니까 또 다시 가야 하는데 아버지가 반대해서 갈 수 없게 만듭니다. 그들 입장에서 보면 그 요셉 이후로 그들의 삶은 불통입니다. 하는 것마다 맡기고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아버지 설득해서 동생을 데리고 갔더니 이번에는 동생이 은잔을 숨겼다고 종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종으로 삼고 돌아가면 아버지는 죽고, 그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요.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지옥과 같아요. 근데 그들은 그거에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몰랐는데 지금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철저히 그들에게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볼 때 그들의 삶이 바꿔지고 완전하게 변화된 사람이 됐다고 느끼니까 요셉의 마음을 열어서 그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환경으로 만드십니다. 자기가 팔았던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총리가 된 요셉이 자기들을 벌면서 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그리고 가족을 다 이끌고 오라 그럽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 그들 입장에서 보면 그 20년의 생활이 너무나 고달팠는데 완전히 달라진 환경 속으로 하나님이 몰아넣으셨습니다. 성경은 지난번에 살핀 것처럼 히브리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비로소 그 요셉과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화목하니까 하나님을 봐서 놀라운 결과를 얻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정말로 새로운 날, 상상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그 앞에 펼쳐집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막혔던 담이 헐어지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린 것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같은 은혜와 사랑과 더 큰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안에 계시고 우리를 향하신다고 하면 지금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몰랐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지 않는 어떤 큰 탐이 내 앞에 있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그것으로 인하여 막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마치 지금 형들이 회개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마침내 회개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게 있다고 하면 들려지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요셉이 형들에게 대한 것은 의도적으로 회개를 유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자기는 했는데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서 형들에게 그렇게 하게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요셉의 본심이 아니에요. 진짜 본심은 복을 주고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 하나님의 본심인데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26절의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해가 되어 7달의 날의 빛과 같으리라. 본심이 하나님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 삶에 어떤 큰 문제를 당하게 하는 게 본심이 아닌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내가 도달했다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칠변화투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낮과 같이 해와 같이 그렇게 밝은 소망 있는 내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면서 혹이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막힌 담이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걸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실 것인데 그때마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앞에 회개하고 삶으로 돌이켜서 요셉에게 베푸신 은혜, 아니 요셉을 통해서 그 12 아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여러분도 받으시고 이사야 30장에 약속하셨던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 여러분에게 이 성취되게 하는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판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요,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흉년이 5년이 더 남았으니까 이제 돌아가거든 이곳에서 봤던 모든 정황들을 다 아버지에게 상세히 이야기하고 아버지도 모시고 오고 당신의 가족들 모두 다 모시고 이것으로 오면 하나님이 예비한 땅 고센에 이르러서 거기서 살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굳어있는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안고 울면서 다시금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정중하게 온 가족을 초청합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요셉의 신앙을 엿봅니다.
아니 요셉이 그동안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그 요셉의 대화 속에서 말 속에서 우리는 그 요셉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요셉을 판 것은 형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가 그러면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데 자신을 애굽에 내려가게 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고 3번을 강조합니다. 5절에서 7절에서 8절에서. 다시 말하면 당신들이 팔았지만 그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아래서 이루어진 일이요. 그 당신들의 그 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애굽에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나로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의 삶을 보면 억울하기도 하고 불행한 일의 연속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애굽에 보냈고 총리가 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합니다. 철저하게 세상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되어진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서 되었다고 그런 확신이 있어요. 계속해서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요 앞에 시간에 제가 그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것도 모아서 1시간 여러분들에게 설교해 드렸는데 바로 요셉이 그대로 깨닫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깨달은 요셉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은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게 하고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사니까 이런 놀라운 결과를 얻었는지를 깨달아서 우리도 그렇게 주권을 믿고 이렇게 살면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요셉에게 주셨던 이 기적과 같은 삶을 우리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가져요. 그래서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내용들, 주권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곧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오늘은 4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어떤 때라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 첫째, 세상의 모든 일들은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복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억울한 일이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진 일이 없다. 모든 세상의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허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고 그것이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하는 것 하나님 손에 있다. 생사화복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강조하지. 자, 2번째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허락해서 되어진 일이라고 하면 반드시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은 예수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성도들만이 가지는 은혜이요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성도가 참된 신앙을 가진 성도이고 하나님을 바로 깨달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그런 뜻이 있다고 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것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허락하셨다면 반드시 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다. 그리고 나에게는 내가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믿으면 내 믿음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되게 한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면 그 믿음의 결과를 얻어요. 그래서 어려워도, 또 힘들어도, 고난이 있어도, 모함을 당해도, 불행한 일을 당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겪어도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것, 이 요셉의 믿음이었지요. 결국은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의 믿음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왜 그렇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과 같은 결과를 얻지 못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나는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요. 좋은 일이 생길 때는 감사하고 믿음을 지키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을 떠나가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은 것이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어느 때라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섭리하신다면, 주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면 그걸 인도하신다는 이야기죠. 마땅히 하나님이 인도하고 섭리하고 역사에 가실 것이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고 역사에 주실 것이니까, 그걸 믿고 나는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하는 대로, 내게 하라고 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요셉으로 보면 꿈대로 살았지요. 그 꿈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그는 그 말씀을 믿고 철저히 그 기준에 의해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놀라운 결과를 얻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요셉의 삶에 놀라운 점은,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야곱과 다른 것은, 야곱은 결정적일 때에 어렵거나 또 어떤 문제 앞에 만나면 자기가 행했지요. 자기 꾀로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편법을 행하고 그랬는데, 요셉은 철저하게 그는 하나님을 따라 삽니다. 총무가 됐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권세를 얻고 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꾀를 내기 시작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어떻게 하든지 거기를 벗어나 보려고 했을 것이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친위대장 보디바르에게 요청을 할 수도 있었는데, 이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꿈을 믿고 확신하면서 끝까지 성실히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인도하기까지 살아. 쉬워요? 애굽 왕의 두 번째 2인자인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 본문이 전개되는 것은 7년 동안의 풍년이 들고 2년의 흉년이 들고 지금 총리가 형제들을 불러서 그 앞에서 지금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총리가 됐는데 무려 9년이 지나도록 그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얼마나 집에 가고 싶고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가족에게 다 알리고도 싶고, 왕에게 이야기해서 가족을 좀 오게 할 수도 있고, 자기 누명도 벗을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는 가지 자기가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도하기를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는 행하려 해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하려면 몇 시간을 거쳐서 설교를 해야 하는데, 사람이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야 하지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편법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고 탈법, 편법, 속임, 자기 힘,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꾀로 속여서 비상식적인 일로 그렇게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력을 하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성실히 사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 양심에 벗어나면 자기가 행하는 거예요. 그건 야곱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거기서부터는 야곱이에요.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도 그건 이스라엘로 사는 게 아니라 야곱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야곱과 이스라엘로 사는 게 무엇인지 오랜 시간을 두고 제가 설교해 드렸어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요셉은 철저히 그렇게 살고 있어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어리석기 그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요, 그렇게 사는 삶의 결과가 놀라운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요셉과 같은 그런 은혜를 입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지 못하는 거지. 그렇게 살면 어느 때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이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철저히 이 땅에 계실 동안엔 그렇게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8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보이고 말씀하고 감동하고 인도하는 대로만 사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에 훈련하신 훈련의 주 과목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살라는 거였죠. 출애굽기 40장, 민수기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은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실제로 그렇게 살라. 우리 요셉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요셉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이 분명히 팔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로 애굽에 가게 하셨다.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해서
옥에 갇히고 옥에 갇혔던 꿈을 해몽했는데 그 꿈 해몽해 준 사람이 잊어버려서 2년 동안 머물고 그리고 나서 총리가 됐는데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 모든 일들이 내가 총리가 되게 하는 일을 이루게 하는 도구에 불과했다고 하는 걸 이후에 생각해 보니까 지내놓고 보니까 그래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냈고 총리가 되게 하셨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 그렇다면 정말로 그걸 믿는다면 형들이 파는 일도 고마운 일이고 필요했던 일이고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하는 일도 있어야 하는 일이었고 어찌 보면 그 일이 총리가 되게 하는 일에 도움을 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생각을 바꿔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보니까 그 모든 일들이 소중한 일이었고 필요한 일이었고 그 모든 사람이 그냥 만난 게 아니라 내게 꼭 필요한 것 순간이었고 시간들이었고 사건들이었다고 하는 걸 깨닫습니다. 아니 자기를 팔았는데 모함을 해서 옥에 가둔 일인데 그런데 큰 틀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보니까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은 도구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면 가룟 유다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짐을 뱉었던 그들의 행동도 필요했어요. 왜요? 그 고난을 당하고 최고의 고난과 핍박과 모욕을 당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로 인하여 평생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니까 그걸로 인하여 치료함을 받고 나음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고난을 예수님이 다 지셔야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는 사람은 이 세상에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삶이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겪는 그 어떤 사건 하나하나가 소중한 일이요 귀한 일이요 필요한 일이요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 그래서 요셉이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자기를 파는 그 형들 앞에서 거꾸로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염려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이요. 그것은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당신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하고 오히려 자기를 판 그 사람에게 위로하고 있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오히려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행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기도하게 되고 그들을 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심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지금 요셉이 형들을 용서합니다. 내가 용서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깨닫고 보니까 그들은 알지 못하고 쓰임을 받았을 뿐이지 그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도구였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에서도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삶이 그랬음을 깨닫고
부모님을 원망한 사람, 형제를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과거에 나에게 악을 행했던 그 어떤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것도 여러분들도 큰 틀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속에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들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혹이라도 악을 행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지금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제일 먼저 뭘 했을까 생각해 보면 보디발의 아내 즉각 불러다가 옥에 가두든지 요절을 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 게 없어. 생각해 보니까 그 여인도 내 생활 속에서 내 삶에서 필요했던 사람이었어. 그래서 용서할 수 있고,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너는 다만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합당한 것인지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오히려 할 수 있다고 하면 너희도 원수라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품어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로마서 12장 19절 20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라. 그래서 위대한 요셉이 형제를 용서하는 그 용서가 그래서 가능했고, 그리고 그 용서가 진실한 용서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그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내게 준 그 모든 것이 다 소중하고 귀한 줄 알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셉이 지금 깨달았습니다. 나를 애굽에 보낸 건 하나님이시다. 나를 총리가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기적과 같은 일을 통해서 총리가 되게 하신 목적이 어디 있을까? 마땅히 거기서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삶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 기근에서 가족을 살리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걸 그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지금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아버지에게 다 이야기하고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 모시고 당신들 가족들 다 모시고 이곳에 내려오라고 그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형제들에게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안아주면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을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 일들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의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어떤 기적과 경험을 이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어떤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울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찾아서 여러분도 크고 작고 간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그게 복된 삶이고 진정한 의미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그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아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총리 된 것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호리호식하고 살았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히려 그것이 총리가 된 이후로 하나님 앞에는 더 큰 죄를 짓는 것이고, 오히려 안 된 것만 못한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그 뜻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 그의 삶도 복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포로로 잡혀가 있던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됩니다. 그때 하만이라고 하는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한 번에 다 멸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어느 날 이스라엘을 다 멸하려고 하는 이 놀라운 그 계략을 세웁니다. 모르드게가 그걸 깨닫고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왕과 태기하심이 이때를 예비하고 이 일을 맡기 위해서 세워지 않았겠느냐. 만약에 당신이 왕후가 됐다고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산다고 하면 이 일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룰지 모르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그 악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편지를 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에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맞잖아요. 포로로 잡혀간 여인이 어떻게 왕후가 됩니까? 목적이 있는 거지. 그 목적을 깨달아서 이룰 때에 진정한 의미의 삶이 되고 진정한 복을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 하나님 요셉과 같이 사랑하는 종들이요, 처음에 요셉이 어떤 의미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같은 것인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 말은 오늘날에도 요셉을 인도하신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게 섭리하고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도 깨닫고, 실제로 요셉과 같이 살아들여서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서 쓰임을 받고 진정한 의미의 복을 받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